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산로교회가 5일 동안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한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산로교회가 이렇게 할 때 같이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서산상록교회, 청락교회, 우리 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조 목사님 교회 갈 때요, 제가 그때 겨울이었는데 한 3시간 늦게 갔어요. 집회를 길이 막혀가지고서는. 그런데 3시간 더 넘었을 거예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서는 이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는데 오늘은 안 늦게 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충남노회에 여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옛날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한 교회가 하면 다른 교회가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그 일에 참여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다시 재현합니다. 그죠? 우리 후배들도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우리가 무슨 주제로 모였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였어요. 이따가 한번 쭉 정리를 할 터인데 오늘 맨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그걸 갖다가 옛날 분들은 어려운 한자말을 사용해서 견인 그랬어요. 견인. 지금은 견인 그러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우리 자동차 끌고 가는 그 견인차만 생각납니다. 그게 조금 연관은 돼요. 왜? 자동차를 끌고 가듯이 그거는 이제 나쁜 일이죠, 우리에게.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제가 오늘 몇몇 성경 구절을 생각할 터인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서 아주 풍성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죠.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목자의 어떤 측면이 있나 양의 어떤 측면이 있나 그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쓸데없는 것들을 거기다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은 사실은 양을 잘 쳐본 사람들이 잘 알 수는 있어요. 양이 뭔지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양을 잘 쳐본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얘기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를 막 집어넣어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가운데 제일 일반적인 얘기는 뭐냐면 양이 좀 바보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목자가 인도를 안 하면 뭐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그 얘기를 사실 하지 않거든요. 이건 너무나 잘 알아서 빠지는 오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몰라가지고 목자가 뭔데요? 양이 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목자와 양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시다. 그 얘기가 둘 다른 얘기인데 하나는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목자가 양이 되고 양이 목자가 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측면을 얘기할 때는 목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다. 그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대충 알아요. 양을 잘은 모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양이 뭔데요? 양이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파푸아뉴기니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사는 모습을 잘 봤어요. 그랬더니 두 부족이 막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화해가 좀 이루어질 때쯤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돼지를 가져다가 돼지를 죽여가지고요. 그 돼지를 같이 먹어요. 우리도 잔치를 벌여서 돼지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일을 주로 언제 하느냐? 평소에도 하는데 싸움이 막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것을 화해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이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어린 돼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럴 때는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군요. 그래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아, 우리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싸울 때보다도 더한 싸움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에 어린 돼지가 희생되듯이 예수님이 그처럼 희생됐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예수를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처럼 같이 믿은 다음에는 끝까지 우리의 어린 돼지이신 예수 그러면 안 되겠죠? 맨 처음엔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가도 그게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죠?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몰라서 이 본문에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서 이상한 생각을 본문에서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현재 얘기를 할 텐데 세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죠. 근데 귀에 뭐가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듣고서는 예수님 나한테 이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 한 번도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어떤 사람 막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등 신자인가 보다. 이렇게 남들을 오해시키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앞서가고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목자를 잘 아니까 양들이 따라가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나갈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음성을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죠? 매일매일 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하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자꾸 나아가는 거죠. 안 그럴 때 있죠. 되게 이따가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얘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동참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따라가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따르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어떻죠? 가끔 가다 따라가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보다 좀 나은 분들이 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좀 엉터리 신앙인들은 가끔 가다 따라갑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제
예배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내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죠. 진짜 믿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그런 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처음부터 잘 아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요 딱 한 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다고 느꼈습니다. 딱 한 번. 그러면 우리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죠? 딱 한 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요 한 5번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느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속으로는 근심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한 5번, 근데 상당히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5번 안 돼요. 그냥 몇 번, 아니 어느 주간에는 한 번도 안 느끼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조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우리 정도 되면 주로 따라가요. 근데 안 따라갈 때 좀 있어요. 가장 정상적일 때 어때?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죠?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요게 계속 되다 보면 우리한테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가끔 가다가만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걸까요?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가다만 그러는데, 그죠?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걸까? 그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항상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결과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초신자의 경우에는 가끔가다 주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가끔가다 또 안 따라가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요 얘기를 듣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간다 하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나더니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끔 가다가 주님을 따라가도 되네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처럼 가끔 가다가 잊어버려도 되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걸 주님 앞에 생각했을 때 이게 문제라고 느껴요. 그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그걸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성경적으로는 또는 기독교적으로는 죄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주님을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죄예요. 그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야 할 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죠? 따라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뭐 하는 거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심각한 죄일 뿐만 아니고 죄입니다. 이따가 이제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만 주님을 따르는 것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로 안 따르잖아요. 또는 우리들처럼 주로 주님을 따르는데 가끔 가다 잊어버리는 것도 이게 죄구나 하는 거죠. 죄라는 걸 생각했으면 이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죄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어떤 죄냐면 다 죽일 죄입니다. 요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죄가 별로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죄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전적인 부패 그런 얘기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를 믿을 때도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전적인 부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서 막 화내는 사람은 우리가 마귀냐? 우리가 마귀가 아닌데 왜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러냐? 마귀는 전적으로 부패했지. 근데 우리는 주로 부패했지만 안 부패한 부분도 있거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암 부패한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죽일죄예요. 죽일죄에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서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거를 아주 놀랍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28절의 말씀입니다. 믿을 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거를 결과적으로 보면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 따라가는 게 궁극적 목표에서는 항상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믿으면 이게 이제 차서대로 되는 건 아닌데 가끔가다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주로 따라가다가 그다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따라가다가 이게 늘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자마자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면 어떤 사람은 정말 찬찬히 맨 처음에는 가끔가다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주로 따라가다가 이걸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만 예배당에 나오고 그죠? 그러다가 조금 신앙이 생기면 주일 아침에도 나오고 오후 저녁에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좀 더 신앙이 생기면 수요일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되게 그렇게 가죠. 좀 더 신앙이 생기면 매일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배가 이제 처음 믿는데 예배를 했대요. 근데 예배가 마쳐지는데 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나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예배를 한 번 했으면 이제 오늘 할 거 다 했다.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또 예배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또 예배할 수 없냐? 그랬더니 저녁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예배가 마쳤는데도 또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죠? 그랬더니 또 물어본 거예요. 수요일에 모인다고 그랬더니 수요일에 온 거예요. 수요일에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랬더니 매일 새벽에 여기서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은 집사님이신 어떤 가정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양상은 다 다른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의 표현이죠. 그죠? 이게 차례대로 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대로 되든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영생을 준다. 요 말에 주의하세요. 언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 이 영생은요, 사실 따지면 어떠냐면 이게 하나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하고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에 빠졌는데 죄에 빠진 사람들은 죽어마땅하거든요. 죽어야 될 그 존재인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영생을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한도만큼을 주는 거예요. 만일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 그 자체를 좀 우리 감당을 못합니다. 유명한 말 하나를 여러분한테 말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한은 무한을 닫지 못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 군데에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한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생을 그대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생은 아니고 그거의 일부를 그대로가 아니고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영생이에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딱 진짜로 믿으면 그럼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임에 나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고 있으면은
영생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이 나한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피조물적인 형태로 주어졌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 대한 형벌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이제 마신 게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부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 날마다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살아나간다. 영생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영생을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하실 것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만 맞을 겁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그걸 딱 믿어야 됩니다. 영생이 있다. 그 말 뜻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에 참된 것을 우리에게 피조물적인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나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 부활 생명의 삶, 그 영생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나갈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에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만일에 우리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럼 망한 거죠? 그래서 남자분이 죽었기 때문에 여자 부인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요? 미망인 그래요?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직 안 망한 사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망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미망인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이 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때 그런 상황이 있다. 아, 우리는 망하겠구나. 네? 나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곧 망할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네. 그거는 영생이 아니다. 그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슬프죠, 물론. 그죠? 감정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슬픔보다 더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더 밑에 깔려있는 그 생각이 있어야만 한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그래서요,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기쁘냐?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저 감정 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딱 그게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대 맨 밑에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위에 나쁜 일도 있고 그럴 때는 좀 슬플 수도 있어요. 눈물도 날 수가 있어요. 절대 눈물 흘리면 안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눈물이 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근원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더 강력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면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딱 새기셔야 돼요. 그죠? 이거를 강화하는 몇 구절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조금 앞으로 가셔서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는데 요한복음 6장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찾기 쉬우실 거예요. 6장 30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3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요한복음 6장 30절이었습니다. 그죠? 40절. 예, 6장 40절, 죄송합니다. 6장 40절 말씀. 그 다음에 그게 39절이었고요.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까 얘기했죠. 뭘 얻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함의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저 영원으로 갑니다. 시간이 시작돼요. 전에. 그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둘째 날 들은 얘기입니다. 뭐예요? 예정이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아들에게 줬어요. 우리 몰라요. 성경이 이 얘기를 안 해줬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영원전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사람들을 다 예수님에게로 온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의존해서 살아나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냐? 한편에는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이라고 하는 게 무엇에 따라서 일어난 거냐?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한 방울도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는데 네가 안 믿어서 너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면 내가 안 믿어도 구원 받군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위하여 피를 흘려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경로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들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지나가다가 너도 같이 갈래? 그래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죠? 저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네. 주일날인데, 주일날인지 모르죠. 예수 안 믿는 어린아이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놀러 나갔어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이니까 뭐 애들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혼자 심심하게 있는데 제 친구가 자기 누이하고 동생하고 같이 어디를 가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예배당 갔대요. 그죠? 예배당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별 의도 없이 걔가 물어본 거예요. 너도 같이 갈래? 저를 데리고 갈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냥 하는 말이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따 또 말씀드릴 겁니다. 누구 같이 갈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친구가 어디 가지 했는데 가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침을 안 먹어서 안 된대. 아침을 먹고 가야 된대. 그래서 아마 그날 그 친구가 저 때문에 그날 이제 아침 예배 늦었을 겁니다. 누나하고 동생은 먼저 가고 그 친구 이제 저 밥 먹기 기다리고 같이 갔어요. 그죠? 같이 가가지고서는 봤더니 주일 학교래요. 주일날 하는 학교래요. 그죠? 학교는 이제 매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주일날마다 매번 오는 거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다음 주서부터 매주 갔어요. 정말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1학년 겨울방학 이제 때예요. 그죠?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월, 2월 뭐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3학년 때부터가 2학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진급을 이제 1학년 때 하더라고요. 그죠? 1월 달에. 1월 달에서부터가 2학년이래.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신입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 1월이나 2월이니까, 그때는 이제 다 아니, 2학년, 그러니까 그 교회 연수로는 2학년이 되는 거죠. 예, 그때는 다 아니고, 똑같이 갔는데 3학년 때 갔더니, 그 전에도 똑같았는데, 한 해 동안 안 빠졌다고 개근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좀 놀라운 게, 그 전에도 그랬는데, 그 왜 그랬냐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이제 2월 달쯤 갔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없잖아요. 이게 개근상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그날 첫 주 간 다음서부터 그냥 간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주님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믿어진 거예요. 자동적으로.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길이다 라고 믿어집니다. 그죠? 여기 이제 더 강조돼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그 얘기 그것까지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거 믿을 뿐만 아니라 옛날 것도 믿습니다.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얘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뭘 거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일정한 무리의 사람을 주셨다. 그걸 믿어요. 옛날 걸 믿어요. 또 시간이 시작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옛날 걸 믿어야 돼요. 그죠? 나는 지금 여기서 믿는데 동시에 과거의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요것만 믿어요. 그래서 과거 거는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예정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정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내가 믿는데 과거 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믿을 때는 다 믿어야 해요. 그럼 모두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믿어야죠. 여기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요거는요. 혹시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막 디프레스 되고 할 때 혹시 그걸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적어도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믿는 게 뭐 때문에 믿는 거냐? 내 믿으려는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영원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일이 있다. 그래서 그걸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영원히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이것을 알려줄 수 있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얘기를 들을 때마다 딴 얘기를 들을 때 정신을 좀 차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는요 듣고 잊어버려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더 잘 기억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 가운데 손봉호 박사님이라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네. 정말 똑똑하신 분이셔서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다음에 화란으로 이제 철학을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게 내 은사다 생각하고 화란했어요. 똑똑하신 분이니까 박사학위를 금방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리셨어요. 유럽에서 학위한다는 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한만 봐도 자기가 미친 것 같더래요. 이게 진짜 미친 게 아닙니다. 책을 찾아봤더니 미친 증상하고 지금 자기 증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미친 거죠. 미친 사람이 책 찾아보고 이게 비슷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또 정신과 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미친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때 손 박사님이 그때는 이제 학생입니다.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에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고 딱 하나가 걱정이 되는데 네, 박사 학위를 못 마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미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렇잖아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때 딱 마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은 안 미쳤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믿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네? 내가 안 믿고 구원하진 않아요. 그래, 내가 믿는 것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는데 그 근원이 뭐냐? 영원 전에 나를 예정하신 것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나에게 생겨서 내가 믿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나가서 안 믿는다고 막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게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 안 믿어요. 그러시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이 나갔을 때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정신이 있는 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결인 얘기를 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나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는 거죠. 인간 편에서는. 네?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어느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이 맨 나중에 주님 그래도요 내가 끝까지 주를 붙들었으니까 칭찬할 만하죠. 이러실 겁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끝까지 붙잡는지 아닌지를 이제 물어볼 거예요. 정말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견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고 우리도 끝까지 붙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인간이 반쯤 하고 해서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태를 모르는 거예요. 네? 겉모양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죠. 우리도 끝까지 붙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뭐 하고 우리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요. 그죠? 이걸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도 이걸 이용해서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요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잘못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걸 이용해서 잘못하거든요. 특히 예수를 믿다가 이제 그만뒀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들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던데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시라고 하라고. 그럼 내가 돌아갈 거야. 예? 지금 이제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예? 이게 정말
성경을 공부한 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예? 차라리 그런 거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예? 이게 진짜 모르는 게 낫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로서는 어떤데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나가요. 하나님, 당신이 다 하신다면서요. 그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예? 안 하시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옛날 일도 믿고, 옛날 일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영원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성부께서 일정한 무리의 사람을 성자에게 주셨는데 그 속에 누구도 들어있다? 우리도 들어있다. 알 수 없는 것까지를 다 믿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더니 에이 그거 어떻게 아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 게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게 준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됐어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죠. 그죠? 예수를 믿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믿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럴 때 딱 따지면 그 함의상으로 영원전에 우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그때 남자 제자들 어디 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죠? 여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울고 있는 그 여자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온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아무도 그 뜻을 몰라요. 오로지 예수님께서만이 이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예수님은 예?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 영광의 주를 못 박아 죽였도다. 그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일 때 영광의 주님을 못 박는다고 생각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나중에 그 예수를 찌른 자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신 거잖아요. 네?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 그 중에 예수를 나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성경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게 못 박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못을 박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믿긴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그것까지 믿어야죠. 그죠? 그럼 이제 과거의 거는 믿었어요. 그럼 모두 믿어요?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리라. 그것까지 믿어요. 그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이루시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알고 나면 주님 다 알아서 하세요. 붙들고 가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진짜로 안다고 하면 자,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사는 삶 어떤 삶이야? 아까 영생의 삶이라고. 이 세상에 사는 삶.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세상에 살았는데 그거는 영생의 삶이 아니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진지하게 잘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런 예를 들어 생각해 보기 좋습니다. 안 믿는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데요. 소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인데 안 믿어요. 떠올리셨어요?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정말 제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인데 여러분이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네? 그러지 않냐고 부러우면 이제 이 세상 용어로는 지는 거예요. 근데 부러우면 어떻게 거냐? 제대로 생각 안 해요. 그죠? 네. 부러우면 지는 거 정도가 아니라 네? 제대로 생각을 안 해요. 이 세상을 안 믿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기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불쌍한 거죠. 이 삶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어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망은 있는데,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면,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죽은 다음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 생각할 때 그냥 미치겠는 마음이 나타나죠. 우리 그런 마음이 안 나타난다. 그럼 난 지금 제대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사람 오히려 부러워.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주일날 저녁이고 아침에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이게 귀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안 와도 되니까 그게 부러워.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예.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영생의 삶이 아닌 삶, 멸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 그죠? 그러니까 영생일이라고 해봅시다. 이걸 영생일.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네? 다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믿어요, 우리가. 실천은 잘 못하는데 믿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믿죠? 그러니까 믿나요? 믿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럼 믿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 믿어요. 딴 구절을 제가 인용해드리면 그것도 우리가 믿었는데 그럴 거예요. 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사람,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누가 같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같이 계시다. 자, 요거는 좀 독특한 성격이십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3년 동안 우리들하고 같이 사셨잖아요. 물론 그때 우리가 없었어요. 우리 대신에 예수의 친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짐받아 예수님 봤어요. 그죠? 그게 다 우리 대신에 본 거예요. 이 가운데서 예수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되게 손 들라고 할 때는 손 들 수 없을 때 손 들라고 합니다. 하나도 안 봤거든요. 우리만 안 본 게 아니라 베드로서를 쓸 때 대상자가 된 사람들도 안 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주를 사랑하는도다. 그 사람 1세기에는 그 사람들도요.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보다 안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1세기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도 예수님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 그 친제자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몇 사람들
이전에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근처에 갔다가 믿지 않았었는데 십자가 그 사건 할 때 다 도망가고 했었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사람 안 돼요. 사도들이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있을 때 한 번도 예수를 못 봤는데 주님을 믿고 사랑해요. 누가 똑같아?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주님 못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하고 같이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공생에는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렇게 가끔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하늘로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승천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는 뜻을 넣어서 번역해 준 거예요. 성경의 뜻은 그냥 올라가심이에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는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승천 그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주기도문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럼 우리 입에서 막 뭐가 나옵니다. 되게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도 승천하셨을 때 어디 가신 거예요? 하늘에 가 계신 거예요. 그죠? 하늘에 가 계세요.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거죠? 그의 신성으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나 신성으로는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가 예배당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계시는 거죠? 이따가 저희 가실 때는 이제 예수님 같이 안 가죠?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도 같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가실 때까지도 주님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면 빠이빠이 그리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집에서도 같이 계셔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같이 계시다고 아까 분명히 했죠. 다음에 누가 같이 계세요? 성자께서 그 신성으로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 하늘에 계셔요. 네? 동시에 예수님 인성이 있는 곳에 신성도 있죠. 그러나 신성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하고도 같이 계셔요. 그죠? 언제나 같이 계셔요.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어디를 보시냐 하면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막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잘 지켜나간다. 그죠?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죠? 누가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는 말을 안 들어. 그죠? 뭐라고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아.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면 그걸 잘 들었다가 그 사람이 없는데도 그게 생각이 나고 예? 그럴 때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다. 그죠?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사실 성경 전체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순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성경에서 가르쳐진 거예요. 그걸 여기다 띄워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사랑이 점점점 강화되어져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이따가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랬어요.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같이 하리라. 그럼 그 우리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과 아버지. 그죠? 그리고 이제 더 집어넣으면 아까 성령님. 그죠? 그러면 누구가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예? 이게 영생의 삶. 예?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끔가다 잊어버리셔요. 예? 언제 잊어버리느냐? 내가 막 화가 나갈 때, 신경질 날라고 그럴 때, 그죠? 정말 생각해보세요. 막 신경질 날라고 그럴 때, 이걸 딱 생각한 사람들은 성령님, 성부 하나님, 예? 성자 예수님, 눈 좀 한번 감고 계신다. 신경질 한번.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질을 낸다, 화를 낸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우리가 요즘 애들을 막 야단을 칩니다. 옛날 애들은요, 막 떠들고 장난치고 싸우고 하다가 선생님이 오시거나 아버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오신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막 뛰어가서 앉잖아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 선생님 오셔도 싸워. 네? 어떤 애들은 선생님하고 막 싸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화를 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막 화내요. 예? 그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더 심각한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다. 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 주님과 같이 있는 삶이 얼마나 든든한가? 이게 무서운 삶만이 아니에요. 함께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게 든든하고 좋은 거를 우리는 꼭 예수님의 제자,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다 안에 배 타고 가는데, 그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일어나셔요. 그죠? 막 깨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다음에 평탄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나를 잘 깨웠다.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아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똑같이 꾸짖으셔요. 그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면 자기들은 풍랑 때문에 가라앉고 예수님이 깨서서 잠잠케 해주시면 풍랑 속에서 괜찮은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죠? 풍랑이 일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꼭 누구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같잖아요. 예? 무슨 문제 있으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을 깨워야 할 것처럼 그런 기도는 또 큰 소리로 합니다. 그죠? 예. 잘 봐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건 이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대적해서 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옆에서 엘리야가 막 놀립니다. 자는 것 같다. 좀 깨워라.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해요. 그 비슷한 일을 우리가 한다면 안 되는 거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우리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오죽하면 큰 소리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 때문에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돼야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정말 이걸 잘 느끼면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듯이
용서하고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먼저 느껴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계시다. 이걸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보겠잖아요. 이거를 소리 내서 하지는 마세요. 특히 안 믿는 사람하고 있을 때. 네? 여러분이 소리 내서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모든 거를 다 전도 위주, 선교 위주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냐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것은 속으로 하셔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상한 말을 하고 하다 보면은요 이게 습성이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도 막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죄야 그런 거죠. 보세요. 이 죄야 그러는 말이 다 은혜스러운 거죠. 이게 옛날 그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가 하던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루터는요 벼락이 막 쳤더니 오 성 안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은 안 찾아요. 성 안나를 찾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여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주님 하나님 이거 찾잖아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쭉 그러는 것을 늘 사람들이 듣게 되면 사람들이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이구나.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주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감탄사나 뭐 이런 말로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어머니 권사님이 계시고 이제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별로 신앙이 없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잘못하면 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주여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의 의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쓰는 이상한 언어가 자꾸 작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속으로 해야 돼요. 속으로.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또 어렵지 않게끔 만들어 나아가려는 노력을 무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해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지나친 분들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한데 하나님과 같이 살면 얼마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랑 같이 살면 좋지. 그게 귀찮고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신앙의 그 경계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멀리 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 멀리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날마다 같이 사니까 같이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적으로 되게 사람들이 같이 살면 비슷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 갑니다.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귀찮으니까 어떻게 맨날 생각해. 이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우리로 해야 돼요. 늘 성령님을 의존해서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도와줄 수 있게 주께서 주신 게 있는데 이미 성령님이 영감하여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의 뜻을 성령님이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새로운 말씀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요. 맨날 좋은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그죠? 신혼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신혼초. 그죠? 그 데이트할 때, 이제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제, 맨날 그러다가 이제 데려다 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예? 같이 살기 시작하잖아요. 같이 살면서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좋아해요. 날마다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것. 그게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살다가. 우리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그죠? 영생을 사는데도 죽음이 옵니다. 그죠? 왜 그래? 만일에 안 그러면 이 세상 역사가 이상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죽어가요. 역사가 이상해집니다. 네? 그러면 잘못된 동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와요. 그죠? 저 사람들 오래 사네? 우리도 오래 살아요. 어떻게 오래 사는데? 예수 믿으면 오래 사네. 지금 여기 들으면서 그랬으면 더 전도가 잘 됐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 게 있어요. 행복해지는 십계명 이런 거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사실이긴 한데 그 행복의 기준이 안 믿는 사람에 놓고 자꾸만 생각하면 오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영원히 삶을 이상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상하게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죽는데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왜 죽느냐면 죄의 싹스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지. 이 세상에서 호상이라고 하는 삶도 안 믿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다 죄의 싹스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 흉악한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도 그게 진짜 도상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왜요? 우리의 죽음은 그 죽음에 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갔느냐. 그죠? 벌침이 우리를 쏘잖아요. 근데 똑같은 죽음이 오는데 쏘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잘 느낀 바울 같은 사람은 나한테 사는 일도 있고 죽을 일도 있는데 내가 이 두 가지를 사이에 쥐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이 드러납니다. 산다는 거 하고 죽는다는 거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이제 우선 안 믿는 사람식으로 생각하면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순전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순전히 자기만 생각. 근데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나는 사는 것도 좋아하고 죽는 것도 좋아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이네요. 오늘 밤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더 좋은가 죽는 게 좋은가. 진짜 좋은 신앙인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아요. 이게 평소에도 그래야 됩니다. 평소에도. 그 다음에 막 어려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렸다. 그때도 똑같이 죽게 기도하죠.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병이 딱 걸렸는데 나는 그냥 처음부터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병이 걸려서 불편하고 그러면 주님의 일을 잘 할 수도 없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하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 요때 이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고쳐줘야만 좋죠. 그러면 그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경우는 고쳐주셨어요. 그럼 어떤 경우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쳐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죠? 차라리 그게 더 좋습니다. 예?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내가 떠나서 주와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죽는 게 유익함이라고 해요. 미쳤죠? 예수를 잘 믿더니 드디어 미쳤습니다. 죽는 게 유익하대. 근데 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도 유익한 거고 죽는 것도 유익한 거고. 나이가 많아 들으시면은요 맨날 거짓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죠? 저희 어머님이 자꾸 그러셔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92세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신지 모르겠다. 그죠? 근데 제가 만일에 글쎄 말이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왜 이렇게 안 데려갈지 모르겠다 하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주께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에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좀 불편하게 살아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께서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아요. 둘 다 좋아야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접근 갈등 그래 심리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 그죠? approach conflict. 이것도 좋다. 죽는 것도 좋아요. 사는 것도 좋아요. 예? 둘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은 이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둘 다 좋은 상태가 문제예요. 우리는 다 좋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죽음 그 자체가 우리한테 쏘는 게 없고 오히려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성화가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성화가 완성. 죽음도 우리의 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애 전체는 날마다 주님과 같이 살면서 아까 주님을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비슷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 목사님은 가까우신데 그러나 완벽하게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성화시켜요. 죽을 때. 그 죽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빨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사는 것도 좋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아요. 죽음이 올 때 당당하게 기쁨을 가지고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들은 우리가 죽었을 때 장송곡 틀어놓지 말고 개선행진곡 같은 것을 좀 틀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죽고 나면은요 우리는 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하늘에.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그럼 우리도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뭐가 하늘에 있겠어요? 영혼이 하늘에 있죠. 왜?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해요? 갖다가 무덤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뭐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몸은 이제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져요. 네? 나쁜 무덤자리가 어떤 거죠? 잘 안 썩는데요. 물 나오고 뭐 그래서 네? 좋은 무덤자리는 잘 썩는답니다. 그죠? 썩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죠? 분명하죠? 네?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지금 두 가지로 제가 검사를 할 겁니다. 하늘에 사실 때 흰 옷 입고 사시죠? 네?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다는 얘기가 정확한데 반만 정확해요. 왜요? 하늘에 있을 때 아까 뭐만 있다고요? 영혼. 영혼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혼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네. 눈, 코, 입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때 뭘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럼 빨가벗고 있나요? 아니에요. 영혼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도 우리는 자꾸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저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있다.
그 옷을 입고 있네요. 근데 잘 보세요. 흰 세마포 입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꼭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맑게 하였느냐,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사실이라면, 문자적인 거라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빨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멀겋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그게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존재들이다. 그죠? 그래서 옷을 흰 세마포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하늘에 잠깐 있을 겁니다. 우리 하늘에서 오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죽은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네? 제일 처음 죽은 사람. 아벨. 그죠? 아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담은 아벨보다 한 900년 뒤에 자기 아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은 아벨이에요. 지금까지 하늘에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제 죽으면 어디에 갈 거예요? 하늘로 갈 거예요. 근데 뭐가 가요? 영혼이 가요. 분명히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파트 100평, 그다음에 잘 못한 사람이 18평. 그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영혼이 집 짓고 살아요? 그게 아니구나. 예? 그러나 영혼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기뻐하며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합시다. 영생이. 영생이는 아까 뭐였죠?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던 사람, 그 사람들만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안 믿은 사람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한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여기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죽은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만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던 그 영혼들도 같이 데리고 오셔요. 근데 영혼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던 그 영혼하고 무덤 속에 있던 그 몸을 결합시키셔요.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몸이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반쯤 썩은 차로 나올까요? 네? 또는 이렇게 하고 나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네. 우리 모두가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롭게 된 세상 속에 우리는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밌습니다. 세 단계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생은 이렇게 세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서 살아요?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영생을 살아요. 다음에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요. 그죠? 그 주님께서 딱 있게 하네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올 때 우리가 온전한 몸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는 몸이 주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죠. 그게 궁극적 목표거든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때 가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리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 이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이 세 단계의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영생에 참여한 사람들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크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영생의 삶을 여기서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맨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니까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슬픈 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라도 그때 누구랑 같이 살아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 때라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를 붙들어 드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동시에 나만 그렇게 기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빚어서 야구르지 너희는 못하지 그러면 살면 안 되고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사는 거다. 영생이 정말 사는 길이다. 사람들을 여기에로 이끌어와야죠. 그죠? 우리가 이걸 위해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심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하늘에서도 우리를 붙들으세요. 그의 능력으로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으신다. 그건 정말 잘 믿어요. 네? 하늘에 있을 때, 여러분 하늘에 있을 때 죄 지을까요? 안 지어요. 딱 생각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생각만 해요. 나중에 온전한 몸을 딱 입었을 때 그 몸 가지고 죄 지으러 어디 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만 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실현하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그죠?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이 뜻에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처럼 내가 주인 중에 괴수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정말 못돼서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주님의 뜻에 가까운 거야. 정말 주님의 뜻에 가까운 거야. 그런데 자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말로는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제일 괜찮아. 그게 엉터리인 거예요. 그죠? 그런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누구랑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큰지. 여기요, 독일 사람이에요. 여기 불란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독일 사람도 불어를 조금 해. 다음에 불란서 사람도 독일어를 좀 해. 그런데 이 독일 사람은 자기가 불어로 말하면 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말하는 것만큼 말을 못해요. 예? 꿀릴까봐 절대로 불어로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에 독일 사람, 그 사람 말 알아듣고 자기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내가 독일어로 말했을 때 왜 이상한 발음을 한다는 인상을 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둘이 영어로 얘기해요. 네?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영어가 저 사람 영어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게요,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정말 같이 있다는 생각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비슷하겠어요. 그죠? 진짜 이 언어에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다 잘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게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럼 그게 주님 앞에서 보면 다 그게 엉터리.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토대예요. 그거는. 그거 다 했다고 해서 뭐 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공예배에 참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 세상에서 잘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볼 때에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꾸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무슨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잘한다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 잘못된 생각, 그거를 우리는 다 죄라고 그러거든요. 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 예? 가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죄도 있고요.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열심히 주님의 일을 다 해놓고 주님의 원하는 뜻을 다 해놓고 그래도 내가 제일 나아. 그것도 죄예요. 그죠? 우리 합신에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죄고. 그죠? 우리도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목표는 뭐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 의존해서. 그러나 뭘 깨달아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견인이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했던 말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날 뭐랬어요? 전적 부패.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정말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전적 부패한 거예요. 이 전적 부패한 게 우리 안에서도 자꾸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한 구석 괜찮은 구석은 있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다 죄로 물들어져 있다. 그죠? 전적 부패. 첫째 날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 날, 뭘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조건이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예?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죠? 전혀. 예?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선택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그죠?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속하신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얘네는 못 구원하신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 워낙 구속 자체가 제한적이다. 그죠? 제한적이다.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라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좀 더 멋있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 제한 속죄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세요?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죠? 그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유영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끝까지 붙들고 나가요. 그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언제는 못 붙들죠? 여러분이 미치면 못 붙들어요. 그죠? 그때 주님을 의존하세요. 주님을 의존해요. 예? 내가 미쳐서 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딴 말 하면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미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 읽어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미쳐가지고 주님 나 안 믿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미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정신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다. 나 자신이라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아멘. 정말 믿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심을 분명히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붙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전에 있었던 주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가시며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것이 과연 그러할지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비슷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성화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 세상에 와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힘써서 수행해 나갈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이루어 가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